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땡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저한테는 좀 마음에 남아 있고 평생에 이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교 때 제가 IBF를 했었거든요. IBF 리더를 할 때 리더 소그룹을 했어요. 리더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데 간사님이 이제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 표현을 해봐라. 각자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26, 7살 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생각해서 사랑은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똑같은 표정을 짓는 것이 사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괜찮죠? 멋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엄청 깊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는데 그 간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간사님이 이제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걸 나누는 거예요. 처음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였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먼저였을까?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으세요? 단어가 먼저 생겼을까요? 감정이 먼저 생겼을까요? 저는 뭐 거울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분 굉장히 깊이 막 근원까지 가셔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 무언가 사람들이 저건 사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 질문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거는 사랑하는 것 같구나, 이런 모습은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시기가 지나고 시절이 지나면서 단어도 다르고 또 의미도 좀 달라지죠.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요? 연모를 쓰거나 조선시대 때는 은혜한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단 말이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희생에 좀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헌신에 좀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이렇게 정말 애틋하고 막 설레임 이런 쪽에 가깝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그 간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모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이 모임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끝냈어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간사님이 먼저 이런 멋진 단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제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걸 저희 집사람한테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해서 핸드폰을 피아노 옆에다 두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은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막 불러줬어요. 근데 이 가사가 뭐냐면,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모든 걸 다 줄 생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다 못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사랑하니까 아이도 생기고, 사랑하니까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거의 한 14년 되는데 14년 동안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저희 부부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저희 가정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니면 들을 때마다 저희 집사람에게 불러줬던 그 피아노와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면 각자 떠오르시는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막 가슴 절절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큼 희생하셨기도 했을 것이고, 또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사랑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세상은 잘 모르고 우리만 아는 사랑 이야기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 지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순절 지내고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을 지냅니다. 아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뺀다면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이 굳이 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죄 짓는 것도 보시고, 또 죄 짓는 걸 보니까 화도 내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또 우리를 마치 뭔가 위하는 척 막 이렇게 직분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는 것 같처럼 왜 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자신 본인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활도 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신의 유희 같은,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희생하시기도 하고 능력 많음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예비하시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들어가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사람이 죽는 얘기, 사는 얘기, 온갖 얘기가 다 있지만 사랑이 들어가니까 감동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만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모든 그 일들과 경험과 과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절히 사랑하시고 가슴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이상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동네 셈해줄 성경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이런 거 묵상하셨죠. 제사, 규례, 좀 복잡하고 어렵고 굳이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단어인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였던 이 모든 것, 제사, 관계법, 명령들, 그리고 법,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이걸 지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연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책무, 사랑 없는 규례와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뺀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불교도 예배합니다. 네. 뭐 다른 심지어는 이단들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 너무 열심히 하고, 어저께 60km 걷기로 뚝방길을 걸었는데 거기에 말씀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합니다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열심들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안에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진짜 이상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예배에는 감격과 설렘이 사라집니다. 찬양에는 가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는 그냥 외치는 주문이 되고, 봉사는 헛수고가 되고, 헌금은 그냥 교회에 바치는 적립금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나만 남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로하기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 인정받기 위한 봉사,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적립금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점검해 봅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으신지,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지금 되고 있으십니까? 사랑이 식고 사랑을 잊고 사랑을 놓치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왜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었던 사랑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잊었던 사랑이 기억났으면 좋겠고 놓쳤던 사랑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찬양하는, 그러면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랑이 좀 지나면 좀 이렇게 식지 않나요?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좀 이렇게 약간 모양이 바뀌잖아요. 식은 건 아니고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좀 다시 되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예배당 걸어오면서 막 설레고 이런 감정들, 우리 어떻게 한번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와 하나는 야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자카르는 생각해내다, 염두하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내가 체험한 것을 다시 일으켜서 그 안에 있는 체험을 되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단어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다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야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너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 누가 하나님 사랑했대, 다른 사람 누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그렸대, 이런 거를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을, 그때를, 그 감정을, 그 마음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을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처음 관계에 맺었던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뜨거웠던 때,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자꾸 제 얘기를 이제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제 얘기를 더 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신대의 성결이네 집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성결이네 집 그 문을 잠그고 여는 알바를 하는 형과 같이 그 성결이네 집 경비실에서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실 청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해야 되니까 그 형이 이제 거기서 혼자 사니까 제가 청소도 해주겠노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같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성결이네 집을 이제 그 큰 대성전이거든요. 그 성결이네 집 문을 다 닫으면 10시부터는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0시부터는 그 성결이네 집 대강단, 정말 대학교 강당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있는 그 강대상 앞에서 제가 혼자 개인 기도를 드렸었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걸 선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독교 안에서만 자랐고 또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또 저도 심지어 이제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고민이 뭐냐면, 내가 세뇌당한 건 아닌가? 내가 좀 다른 걸 이렇게 막
저기 놀러 갔다도 오고 여기도 갔다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신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신학교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은 평신도, 4학년은 불신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신자 4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러 이제 올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느 한 날 정말 내가 신학을 내려놓아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을 나름대로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저를 만났던 때, 제가 헌신했던 때,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희 아버지와 교회 그리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때를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가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가짜면 제 인생이 다 가짜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히 소망을 받았던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이 계속 저를 부딪혀 오면서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밤새 사랑의 노래들이네 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이 찬양을 막 계속 밤새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부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나이가 더 들고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됐어도 처음 그때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 자리,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 같고, 그 노랫소리, 그 하나님을 향한 내가 불렀던 그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면 다시 그때의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때, 사랑한다고 막 울었던 그때,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막 헌신했던 그때, 어떻게든 주님 한번 붙잡아 보고 어떻게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사랑을 좀 고백해 보겠노라고 했던 그때, 그 장소, 그 노래, 그 기도, 그 옆에 있었던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래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뜨거웠던 심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때로, 하나님을 향해 가슴 설레었던 그때로, 하나님을 향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헌신했던 그때로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억해내면 지금 이 예배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심정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드려지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